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지키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을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가 그의 백성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들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 너무도 감사한 귀한 언약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못한 우리가, 아니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구약시대는 대표성을 갖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임하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허락받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한 번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이 그 생명되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 동물이 다 담당을 하고,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9장에 들어와서 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백성으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 그 피 흘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일하신 9장 마지막 절 10절 보면 9장 10절, 즉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바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New Order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즉 새 언약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당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러면 아멘이 보통 나와야 되는데 새 언약이 안 느껴지시나 봐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언약인지 오늘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영원한 거룩 가운데 거하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옛 언약에 매여서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once for all, 한 번으로 이제는 모든 제사를 대신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보좌 앞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한 번 나아갔던 그 자리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은요 담대히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래의 좋은 일, 그때는 땅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하늘의 장막,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땅에 손으로 지은 것과 하늘에 있는 장막은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땅의 장막을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친히 장막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장막, 하늘의 장막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장막, 진정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이 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를 믿어도 먹고는 살아야지. 예,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먹고 살기는 해야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먹고 사는 것조차도 여러분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장막을 꿈꾸는 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 그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잠시 주어지는 조그마한 것들, 여러분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장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얘기했던 옛 언약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동물의 피는 잠시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피도 죄를 부정한 자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리는 새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MBTI로 너 뭐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E야 I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MBTI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MBTI는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사람 안 변합니다. 정말 사람은 안 변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99.9%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온전히 잠겨질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물의 피가 부정해서 정결케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왜 우리 죽은 양심을 새롭게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회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주의 보혈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박자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 한국은 첫 박자잖아요. 주의 보혈, 그냥 박수와 노래가 같은 박자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근데 그곳에 능력이 있었어요. 노래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의 보혈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에 내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동물의 피는 잠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죽은 양심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죄악들이 있다면,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 속에 상처가 있다면, 내 속에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동물의 피가 부정을 정결케 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온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갔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제사에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처음에 죽었던 모든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살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흥 나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기왕이면 다 웅치마 둘 다 잘 됩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또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발로 찬다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너 나 왜 차?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척하고 있으면 차면 아파요. 그럼 일어납니다. 너 왜 차니? 그러고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죽은 척을 너무 잘해요. 근데 안 죽어요. 죽은 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예수의 죽으심은 없고 예수의 부활에는 참여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나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이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척하고 살아서 다니면 절대 못 살립니다. 내가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땅에서 죽어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도 동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되어졌듯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죠? 죽어야 합니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죽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또 이상하게 들으셔갖고 우리 손 목사가 죽으래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내가 겸손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하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는 벌써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서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겸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척 살아가면 무진장 교만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척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기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언이란 단어가 신학자들로 하여금 많이 고민을 하게 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단어가 디아세케라는 헬라어인데 이 디아세케라는 이 헬라어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언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 왔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안에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이것을 유언이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제 이곳에 보니까 유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요? 컨텍스트 자체에서 이것의 유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언약과 유언이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낸 겁니다.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유언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언약의 피의 이야기로 18절에 들어갑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언약의 피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대신에 너희는 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 그것에 대한 약속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장소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즉 언약의 피로 약속이 시작되어졌고 이 언약의 피를 온전히 간직함으로써 그 약속이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되어지는 보혈의 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즉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귀한 말씀을 이야기하죠.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피도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동물의 피도 엄청난 희생이죠. 사람을 위해서 그 동물이 자기의 생명과 그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동물에게 고마운 마음은 잠시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우리 가슴에 담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약속,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리고 영원한 구원, 그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 그 언약은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피 흘림을 통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을 통해 우리와 맺어주신 겁니다.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정말 두근두근 심장이 뛰듯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뛰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서 다시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것을 간직하는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언약과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을 가슴에 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남아있는지, 그 언약으로 인해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온전히 가슴 속에 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러지 못하다면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언약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그 자리를 찾아가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회개와 헌신과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